주여 저희들 고백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미국과 카나다 생활을 젊어서 하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주님이 한국으로 이렇게 가게 하셔서 내 모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세상 학교는 나왔지만 신학은 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동창도 없고 저 홀로였어요. 세상 친구들은 많지만 다 저에게는 관계없는 분들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 신학교를 천막을 쳐놓고 컨테이너를 쳐놓고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보고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소위 이런 짓을 합니까?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기도 힘들고 여기에 있는 것도 힘들고 나그네에서 이제 쭉 살고 있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하루는 강하게 교회를 시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발적 반대를 했어요. 예수님, 저는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 못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선교지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밖에 저는 딴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주님이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하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바로 뒤에 여기 식당이 있죠? 이 건물과 식당 사이에 그 공간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컨테이너 2층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컨테이너가 2층 컨테이너예요. 그 2층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그때 담당하는 우리 몇몇 사역자들과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면 니네들 나 따라올래? 그러니까 그럼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 지은 게 한빛교회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하자. 그래서 천막에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10일이에요. 쌍십절이 어떻게? 네? 그때 우리 조혜영 목사님도 앉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조혜영 목사님이 45세 때 나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오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소문 저문 듣고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가 한 10명 가까이 시작을 했는데 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아주 고민했어요. 주님, 내가 보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오는 것도 아니고 딴 교회에서 말씀 부리다가 갈 데 없어서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들도 정말 다루기 힘들고 내가 주님, 내가 이런 사람들 상대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화가 나면 울룩 또 다 나가버리고 또 이제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볼 때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20년 이상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생각나는 일만 메시지만 전했죠. 심오하니
이야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거 쳐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쳐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 다 가시오 막 그런 말까지 했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이 한 100여 명 이상, 150명까지 가다가 우르륵 빠져가지고 또 그냥 한 30명으로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신이 헐떡 없었어요. 그때 목회하는 것이 제 잡이 아닌, 저는 그러면서 선교지에 다니고 또 우리 외국인 신학교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그렇다고 제가 봉급받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한 15년, 20년 가까이는 왔다가 가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그 안에서 안 가고 줄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누구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앉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두기고나 누가나 또 이런 몇몇 분들은 줄치고 같이 따라다녔던 분들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저에게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와주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 중에 이제 여기 내 눈에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 지금 모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저와 같이 생고생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중간에 와서 그냥 이렇게 와 있는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그냥 한번 제가 해봤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분들 많았어요. 왜?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네. 담임 목사가 1년이면 한 6, 7개월은 교회에 없는 목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나갔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 없죠. 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옛날 자기가 다니던 교회 스타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웠죠.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자, 이제 요새 우리가 그 AI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칼럼을 통해서. 그런데 요새 우리가 이제 러시아 시리즈가 아니고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중동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인 게 이 중동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은 이제 불가리아 분들을 섬겨요. 근데 불가리아는 이슬람 사람들도 많고 또 불가리아 정교회예요. 오토닥 처치. 그러니까 WCC 멤버들이에요. 그게 이제 주로 이루면서 우리처럼 복음주의 사역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 불가리아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알아듣고 터키 말을 알아듣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제가 이제 터키에 갈 때마다 국경을 넘어서 와요. 그것이 숫자가 보통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끊임없이 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목사님 자기네 나라로 좀 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자기네가 다시 결정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돈을 다 댈 테니까 목사님이 지금 터키로 오시니까 일부러 힘들리고 오지 마시고 자기네가 50명이 60명 가까이가 자기네 돈 들여서 터키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영어를 하면은 불가리아 언어로 강의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통역을 하는 분이 통역을 하면 우리 영상을 찍는 또 전문가가 있어요. 터키에. 이분이 그걸 다 불가리아어로 이제 녹음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가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불가리아어로 이제 녹음이 될 거예요. 예. 신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초로 불가리아어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네가 이걸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가리아에서 시작해서 그 위에 이제 세르비아, 발칸 나라들로 이제 자기네가 진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불가리아 세미나에 이번엔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중동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저 혼자 보내면 안 돼요. 하실래요? 네. 도착해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불가리아 하고요. 그 불가리아가 끝나면 이분들을 본국으로 보내고는 그 다음에 어느 팀들이 오냐면은 페르시아 팀들이 와요. 이란 팀들. 근데 이분들은 아주 생명 바친 사람들이 이란 팀들이 또 와서 3일 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팀들 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이 수교까지 하겠다고 각오하는 그 팀들이, 이 팀들이 와서 3일 동안 같이 해요. 그 다음에요.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도 페르시아 말로 우리가 다 녹음해.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가면 그 길로 또 한 팀이 날라오는 게 뭐냐면, 터키 팀들, 터키어를 하는 팀들이. 네. 이분들도 3일 동안 해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가면은 또 한 grup이 날라오는 게 있어요. 아랍어를 하는 팀들이. 네. 여기는 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애굽, 요 아랍어를 하는 팀들.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언어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내 나라, 내 언어권을 가서 이제 쉬지 않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미 세 팀들은 주제가 뭐냐면,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그동안에 쫙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하나 이번에 해야 될 게 7절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7절기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눈을 뜨고, 시대가 어느 시대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는 좀 두짐승 이야기도 좀 해주고, IT 이야기도 해주고, IT가 아니죠. AI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영어로 다 해야 되고, 이걸 받아가지고 통역하는 형제가 또 자기네는 언어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거 칠판 놓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 이번에 가서요, 네 나라 언어 그룹들을 지금 근 3주 동안 제가 쉬지 않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역의 동참자로. 아멘? 예. 우리가 중동 하면은요, 어느 미국 선교기관도 우리는 못 따라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가 중동에요, 문서만 나간 게 엄청 많아요. 문서도 중동 선교하면요, 지금
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 러시아어, 또 터키어, 거기에 또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 한 7개 나라의 언어로 문서들이 다 돼 있어요. 저희들이요. 우리가 지금 출판한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나라 언어로 만드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것을 뒤에서 이 일을 한 선교사가 우리 AMI의 김재욱 선교사라고 그래요. 이름 기억하세요? 김재욱, 김영란 부인의 사모님이에요. 이 두 분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조그마한 차를 하나 사드렸거든요. 우리 같으면 봉고차가 아니고 뭐 조그마한 차를 뭐라고 그러죠? 나 저 까먹었다. 어? 조그만 차. 경차. 경차를 우리가 하나 사줬어요. 왜? 책들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 중동을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여기를 나와서 지난번 가니까 목사님 차가 조금 해가지고 이 문서를 다 실을 수가 없대. 그 딱 차로 하나 좀 큰 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 이번에 가면 또 차를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줄까요? 우리 한번 헌금해야겠죠? 예. 한번 그래서 조금 좀 제대로 된 큰 차를 사서 그걸 가지고는 그냥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온 천지를 다니 터키 그냥 저 불가리아 할 것 없이 이 형제가 주님이 이렇게 선물로 이런 신실한 형제를 주셨어요. 약속했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물질 좀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 형제 우리 제대로 된 큰 차 좀 사주자. 거기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선교도 안 하면서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약속했어요? 그래야 내가 이제 가가지고 이번에 딱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그럴게요. 김선교사, 우리가 차 하나 사줄게.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듣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문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문서가 몇 권 나갔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카운트도 안 돼 지금. 한 10만 권 이상이래. 근데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도요. 보세요. 책을 만들어내도 이거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각 나라 언어로. 근데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AMI, 이 동천동에 있는 AMI, 이게 보통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설교 들으라고 그냥 잠깐 왔지만 이게 보통 그룹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깜짝 놀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갈 때마다 각 언어로 전부 영상을 찍기 때문에요. 이 전문적으로 영상 찍는 또 분이 있어요. 영상 찍어가지고 이것을 다 더빙해가지고 각 나라로 USB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네? 위에서 기도하면서 여기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왜?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이제 가까웠어요. 우리가 가깝다 100번 이야기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나팔수의 일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네? 어느 교회가 이런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일본 선교와 NK 선교에 지금 집중하잖아요. 저희 생각은 때가 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다
아가 NK 선교에 이제 인볼브 하셔야 돼요. 우리 NK들을 1대1로, 1대3으로 가르치는 일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하실래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림받아요. 네. 제 잔소리가 좀 길었지만 이게 제 설교예요. 오늘 설교. 요새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이스라엘 시리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스라엘 시리즈를 계속해 주세요. 이런 제안들도 있고 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번 이스라엘 시리즈는 이번 또 그 다음도 그렇고 이 성전 재건하고 깊이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꼭 일어나야 하는 성전 재건과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같이 공부합시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외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성전 재건임,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할 터인데요. 이 성전 재건할 때 이 기독교인이지만 성전 재건에 관한 견해들이 달라요. 기독교인인데 이걸 오늘 조금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라는 결론을 제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려면 처음에 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구약에서 왜 우리 여호와 예수님께서 성막과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주셔서 제사 드리게 하셨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진 다음에 꼭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잘 가르칠 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딱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은 또는 성막 또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예표다, 그림자다, 또는 모형이다, 심볼이다. 로마서 5장 14절, 히브리서 8장 5절, 또 히브리서 9장 9절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다 여기에 예표, 그림자, 모형, 심볼이다. 그런데 성전 자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피를 흘리는 예배들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성전이 이제 성전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끝나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로 해서 끝난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성막이 있었고 텐트의 성막은, 그다음에 성전은 돌로 지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성막과 성전은 비본질이었고 예수님의 자체가, 예수님 몸 자체가 이제 본질이었어요. 본질. 그런데 본질이 나타나셔서 이제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쪽에서 염키푸르 이야기했잖아요. 염키푸르는 비본질에서 어떻게 자범죄들을 용서받나를 공부했어요. 비본질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원죄 해결 방법은 주질 않았어요. 예. 이 원죄 해결은 뭐로 주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원죄 해결을 받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으로. 그렇지만 성전은 원죄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염키푸를 공부한 거예요. 자범죄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원죄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사건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비싸게 청성들에서 지은 저 성전이.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냐? 돌 하나도 제자리에 앉지 않도록 완전히, 영어로는 complete destruction, 완전 destruction, 파괴, 완전 파괴. 그것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고난주일 화요일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 그래 놓고는 24장 감람산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24장 1절과 2절에 이게 주후 30년 이야기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 말씀을 딱 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주후 70년에, 주후 30년에 말씀하시고는 주후 70년에 성전을 디도 장군이 로마 제국에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디도 장군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40년 전에 이미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게 이렇게 됐나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정된 것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네, 이루는 것들. 그 후에 70년 이후에 우리 다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 자리에 주후 700년이 돼가지고는 갑자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성지인 그 자리에
무슬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주후 700년 전후에. 그래서 바위 성전과 알-악사 성전,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땅에 소위 타종교의 성전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여러 산고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미리 보여주시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들 저 제3성전 지어진 거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를 볼 때 그때면 내가 바로 공중 나타나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후 51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이미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직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성전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끝났는데 왜 불필요한 제3성전이 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 필요 없다.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장차 내가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보면 제3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은 더러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져야 돼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는 것 잘 논리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노트 정리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빠르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할 수 없어요. 더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자, 무슨 이슈들인가 하면 그런데 오늘날 이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예컨대 성전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는 그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들도 있고 그 말 하나하나를 적어 놓으세요. 또 어떤 그룹들은 안 지어도 된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 그거 예수님 재림과 무관하다 관계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필요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나 관심 없습니다. 온갖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이슈들 성전 재건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나누려고 할 때 이런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혼돈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경 지금 우리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면서 성전까지 이제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성전에 관한 이슈들을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룰 때가 와요. 그런데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또 재미만 가지면 안 되죠. 재미를 가지고서 다 이것은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소화해서 이것을 나누는 연습하고 또 내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는 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가 라는 그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혼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혼돈을 정돈해야 되는가요? 네, 이게 우리 과제예요. 우리 주변에 열심인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아이고 당신은 이단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왜? 성전은 그건 이미 예수님 때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전 지금 재건 이야기하는 거는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해결하고 싶으세요? 해결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요. 우리 아미 교인들은 자 그러면 이 성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칠판에도 적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도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적어 첫 번째는요. 이 복음주의자들인데 성전 재건의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제목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인데 성전 재건의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 던질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것.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건 간단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기독론 믿고 구원론 믿고 쭉 나오다가 성결론 믿는데 종말론에 가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구원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것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른 거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복음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자. 또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다. 이제 우리 아미에서는 거기에다 더해서 뭐예요? 학생이다라고까지 믿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복음주의자들이다 그런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과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라 말하지 않아요.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복음주의자들과 다원주의자들과 크게 보면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독교 그룹들 중에서도요 크게 보면 이 성전 재건과 관계돼 가지고 네 가지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지금 살려면요. 자,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그룹이 있다고요? 4가지 그룹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성전 재건과 관계해서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유대인을 보는 시각과 관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을 본다는 말은 성전 재건과 연계되어 있어요.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4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그룹들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좋다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나하나 적으세요. 첫 번째는 친유대주의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친유대주의적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이 그룹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어떻게 봐요? 성전 재건 물리적으로 반드시 재건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앞장서서 헌금도 해야 되고 이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그룹들 중에 우리 유대인들 중에 뭐예요? 템플 인스티튜트 기억나시죠? 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는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이라고 해서 2번째 그룹 있죠? 그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룹들이에요. 요 그룹들은 유대 친유대주의적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그룹. 여기 다시 말하면 요 세대주의는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혹시 우리 이제 이 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초 공부를 이제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이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재건도 물리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룹들이, 미국에도 이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성전 재건을 볼 때는 뭐 말해서 필요 없죠? 미국의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 그룹 속에 무디 신학교, 그 다음에 달라스 신학교, 또는 또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라고 있어요. 예.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이 사상을 가진 신학교들인데 다 좋은 신학교들이에요. 아주 좋은 신학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도 한참 무리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저는 이쪽 사람들의 신학을 제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항상 참고하고 있고 그 안에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음을 저는 항상 그분들을 존경해요. 나와 신학의 이해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주시길 바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음주의자들은 친유대주의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가 아니고 친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그룹은 여기 황 목사님이 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룹 속에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죠. 이 그룹들은 성전 재건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믿지만 여기에 앞장서서 헌금을 보내고 앞장서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앞장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성전 재건은 언젠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되겠지만
성전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건 관심이 성전 재건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전문 분야인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과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관심 있는 그룹이 친유대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요. 세 번째 그룹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데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이 성전 재건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물리적 성전 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네. 같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도 이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걸 딱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이 오냐에 따라서 아하, 이 사람은 어떤 그룹의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는데 옳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다투시면 안 돼. 제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걸 가지고 다투시면 안 돼. 그 이유를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렇지만 분석력과 분별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또 한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이 제가 네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유대주의적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전천년주의자들이었는데 무천년이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거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제 모르는 분들은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이런 기초 공부가 없으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눌 때 이런 기초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 사람은 그냥 안 된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천년주의가 뭐고 전천년주의가 뭐고 이게 뭐야? 그럼 설명을 해드리다가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면 웹에 올라가서 이거 공부하셔 해서 딱 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안 해도 다 천국 가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네. 이거 모르면 구원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한 절반 정도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한 절반 정도가 무천년주의고 절반 정도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절반, 그 다음에 또 일부가 세대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아니라 이 세 그룹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의 장신이니 또는 총신이니 이런 데는 젊은 신학자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장로교회가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였는데 무천년주의 학자들과 이제 서로가 불편이 있으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도 전천년주의 장로교로 갈라진 신학교가 이제 비브리컬 세미나리라고 그래요.
같은 장로교 보수 안에서도. 그 다음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는 무천년주의를 얘기해요.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 보수 그룹의 장로교의 사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쪽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지금 무천년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 필드에서 일하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한 절반 정도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는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까지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무천년주의가 이제 강세를 띨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 전도사님이요. 광석 김윤석 저기 있죠? 지금 총신 다녀요. 총신대학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새 무슨 과목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쭉 하면서 종말론도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종말론 어떻게 하는지, 저도 그래.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래, 목사님. 그러는 게 맞죠? 무천년주의. 그렇지? 광석이? 윤석이? 자,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분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리적 재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물리적 재건은, 그리고 물리적 재건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이게 무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친유대주의나 세대주의자들 중에 이 친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전 재건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 소리를 듣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2단이든 3단이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반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친유대 이야기하고 성전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 그거는 이단이야라고 또 말하니까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다들 예수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 서로가 열을 내고서는 이단이라고 소리 지르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같은 복음주의 크리스천인데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인데 이 성전 문제가 딱 나오거나 이 유대인의 이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딴소리하면서 서로가 열을 내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우리 팀들에게 최소한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입장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황 목사님의 입장은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분명히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란 뭐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에 요 성전 재건과 관계돼 가지고 네 그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비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종말론에서 무천년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후천년주의라고,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타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똑같다 타종교와 라고 믿는 사람들, 그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감리교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 장로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교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통합 측의 절반 가까이가 제가 볼 때는요. 또요, 감리교는 거의 다 그러고요. 또 기장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교 거긴 다 그러고요. 성공회 말할 것도 없고요. 침례교도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타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에요. 궁금하죠? 이 많은 또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전 재건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할 때 그것을 내가 조금 제쳐놓고 이 사람들의 신학이 뭐냐,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복음주의 사람들의 신학은 뭐냐면요,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 이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 우리와. 근데 이 세상을 7,000년으로 보는 그룹도 있고 이 세상을 그냥 긴 세월로 보는 것도 있어요. 무천년주의는 7,000년으로 안 보잖아요. 우리 전천년주의들은 7,000년 보죠. 그것만 차 있지.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복음주의 사람들은, 그리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에 와 있는 그룹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무슨 자녀?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자녀가 숫자가 많고 더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더 있다라고 보는 그룹이요, 복음주의 그룹들이에요. 정돈됐어요? 예. 그런데 이쪽에 지금 비복음주의 그룹들,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후천년주의라고 그랬죠. 이 후천년주의라는 게 뭐냐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소위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 세력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성공회 오늘날이에요. 그리고 WCC에 모든 속해 있는 개신교 교단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요, 이 세상, 저 세상에 실제로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세상에 실제로는 없고, 실제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책임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낙원 저기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서, 그래서 낙원화되면은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라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종교 창시자들이 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리스도 구원자지, 타 종교 사람들에게는, 불교는 불교의 부처님이, 마호멧이, 각 종교의 창시자들이 구원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혀 있다가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 놓으면 다 부활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입니다라고 설교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불교에 가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세주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불교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불교의 마호메도 구세주입니다라고 또 말을 해줘요. 거기 가서요. 그러니까 불교단에 가서 말하는 사람들, 또 뭐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이 세상을 뭐한다?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내가 디자인이다라고 보면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 두 짐승에 대해서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New World Order예요. 다시 말해 New World 세계, Order란 거는 질서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 미국의 1불짜리 뒤에도 그 뒤에 보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오래전부터 이것을 디자인한 거예요. 기독교인 그룹들인데 신세계 질서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데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처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래서 소위 만인 구원론이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상인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굉장한 약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배타성을 가진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이쪽의 복음주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배타성을 가진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신세계 질서, 다시 말해 이 세상 낙원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네. 첫 번째 뭐냐? 이 세상 정부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야 돼요. 각 나라가 이제 따로 놀지 말고, 왜냐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로 만들거든요. 단일 정부예요. 그 다음에 뭐냐? 단일 경제를 해야 돼요. 경제도 단일 경제. 벌써 오래전부터 이 단일 경제. 유럽은 이미 화폐도 하나로 만들었죠. 좀 있으면 화폐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종교도 단일 종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단일 종교예요.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세계 평화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가지려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 평화가 돼야지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제 말 따라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종교를 단일화해야 돼요. 예.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를 도모해야 돼요. 이뿐 아닙니다. 지구 살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을 이제 낙원화되려면 지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지구 살리기 운동하는 사람들 뭐 하나 뭐 만들려고 그러면 와서 데모하고 뭐 그러죠?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고
뭐야? 그 다음에 뭐야? 무슨 가톨릭의 그 그룹들이 뭐야, 이름이? 어? 뭐라 그래? 뭐라고 불렀지? 크게 좀 도와주세요. 정의구현사재단. 이 친구들 다 이 그룹들이에요. 예?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뭐 해군기지 만든다면 반대하고 가는 게요. 뒤에 깔려있지만 그 속에는 다 이 지구 살리는. 그래서 환경보호단체들. 다 유엔이 주관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유엔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 하는 일이 유엔의 목적이에요. 예, 유엔의 목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낙원화하려면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휴먼 라이츠 무브먼트가, 인권 운동이 다 이 그룹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같이 살려면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인권 무슨 위원회가 있어. 그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기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전부 다 인권에다 잣대를 대니까 헌법도 무너져 버려요. 인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서양에서부터 다 일어난 것들이에요. 인권이에요. 예? 지난번 정부에서도 인권 하죠. 뒤에서는 딴짓 하지만 인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잣대를 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거기다가 남녀 평등, 그래서 여권 신장이에요. 영어로는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자들이 권리를 세워서 여자들도 남자와 이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계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냐면요. 성소유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성소수자들 알죠? 그런 사람들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빤스 입고 막 춤추고 해도 가만 놔두죠. 정부에서 그걸 허가해주죠.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미국 더 심하고 카나다 더 심하고요. 유럽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 깔려있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이 사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주축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세력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그룹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전 재건을. 이 그룹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 그룹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그룹들이에요. 오늘날에요. 이 그룹들이 왜 그래요? 종교를 단일화시켜야만 되는데 그 센터가 예루살렘 템플이에요. 그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주님의 때에 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 지어놨는데 거기서 뭐 한다는 게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다원주의자들이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깨끗한 성전이에요? 더러운 성전이에요? 더러운 성전인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공중에 곧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멸망의 아들이 거기 서 있을 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요,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귀신들의 처소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또는 더러운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라고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짜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집전하는 예배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사건 자체를 외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그것에 이게 하나의 표지판으로,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사인으로, 재림의 종소리로, 이 재림의 나팔 소리로, 이 재림의 가시적 경각종으로, 경각심을 불러오는 종으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디오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디오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니 ABC니 우리나라 KBS니 MBC니 항상 그 예배를 띄워주는 거예요. 비디오로 우리에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와, 세상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되는구나. 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봐라. 달라이라마 누구 아무개 뭐 유명한 사람들 봐라. 얼마나 거룩하냐. 교회 안에서도 다 거룩하면서 목사들이 설교할 것이고, 불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올 것이고, 그럴 때가 곧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응?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10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환경을. 이렇게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또 성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런데 후천년주의 기독교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성전을 재건? 왜 거기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같이 앞장서겠어요? 유대인 정통파 성전 재건 그룹들 두 가지 이야기했죠? 요 그룹들과 앞장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요 세대주의에 앞장서서 성전 재건 그룹 있죠? 요 사람들도 같이 이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오늘날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 중에서 오순절 계통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과 가까이 지내요. 그리고 WEA 안에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 이쪽 계통 사람들은 이 WCC와 로마 가톨릭과 교제하면서 같이 교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할 것으로 믿는 거예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웹에 보니까 WCC도 이단 그룹이다. 또 어떤 사람은 WEA도 이단 그룹이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WEA. 제가 WEA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그룹에 가서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WEA 본체는 이단 그룹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예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외에는 없던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일부가 딴
딴짓하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그쪽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세계적으로 지도자들과 지금 제가 이렇게 수지 한 구석에 앉아 있지만 저를 주님이 이곳에 보내기 전에는 꽤 놀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경험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이면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그래요. 자, 이 질문이,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건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한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서로가 불신하는 신학 사상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다음에 또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심지어는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돈스러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에 살고 있고, 이 문제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스트레스 때 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스트레스, 이거 왜 이래? 하고, 이게 거룩한 스트레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거룩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게.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을 그냥 놔두냐, 이게. 전지하신데, 다 아시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도록 기독교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셨나? 그러면 미리 디자인하셨나? 라고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볼 때는, 아하, 이분이 미리 디자인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도 쭉 구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제3전들이 지어질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막 놀 것이다, 이거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미리 디자인이요, 아니요? 예? 미리 디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짐승 그룹이 나타날 것도 요한에게 주 95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미리 디자인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판을 치게 하고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저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잠깐 너희들은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으로 가짜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잠깐 낙원에 와 있는데 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이 세상을 낙원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까지도 여기에 속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혀가지고 이 보면 영적으로 죽음의 시체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even the elect, 그래. even the elect 하는 거예요. even the chosen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여기에 빠져버리게 된다.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가짜들을 이렇게 온 난리를 지기면서 난묵해하고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게 산고에, 복음의 산고에, 예수님이 산고, 아픔이, 이 복음의 산고를 주신 것은 아픔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추수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산고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이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산고를 디디고 일어나는 큰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서 이 산고를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서 독수리는 큰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 그림도 보고 밑에 아메바까지 보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시각에 윤활유가 있는 이게 독수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참새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메바 시각으로 딱 보면,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를 볼 줄 아는 지혜자. 오케이? 이런 연습을 우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것이 산고가, 특히 이 복음의 산고가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고, 우리로 하여금 나팔 불어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아픈 이 사람들을, 이 나쁜 가짜들을 풀어놓고는 교회를 혼돈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산고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디자인하셔서 그 나쁜 놈들이, 가짜들이 뛸 때 진짜에 집중하라고. 이게 역기능적 교육 방법인 거예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인 거예요. 과거 지금 6,000년 인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악한 것들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 그 악한 것들이 선한 것들과 공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이 더 강하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학생으로 지금 이 세상에 좀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는 때가 되면 그냥 고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다양 속에서, 이 세상이 사탄의 자녀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다양하게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소화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일부만 소화해요. 일부만 이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요. 왜냐하면 저쪽 동네는 계층사예요. 계층사이기 때문에 저쪽 데 올라가면요,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독수리 시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면 큰 일들을 맡을 수가 있어요. 시각 훈련 지금 우리가 하는. 그래서요, 저기 올라가서 큰 일을 맡을 만한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에서도 시각을 크게 만들어서 훈련시킨 다음에 데리고 올라가요.
전부 다가 시각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시각도 주고, 그래서 이 창조 속에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모양을 거기다 좀 노트에 이제 적기 시작하세요. 6일간 창조하신 걸 보면요, 피조물들을 모양을 다르게 만들고, 모습도 다르게 만들고, 크기도 다르게 만들고, 새들도 봐도 소리가 다 달라요. 동물들도 봐도 돼지 소리가 있고, 소 소리 있고, 참새 소리 있고, 동물도 소리가 다 다르게 다양하게, 색깔도 다르게 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 세계도 봐 성품이 다 다르게, 먹는 음식도 달라요. 초식 동물, 육식 동물,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게 냈어요. 인간을 딱 들여다봐도 그래요. 인간의 개인 모습이 다 달라요. 황색인, 백인, 흑인, 또 뭐 요새는 혼혈까지요. 손금이 다 다르고, 한 어머니 밑에서 10명의 자녀들이 나와도 생긴 게 다르고 성품이 다 달라요. 족속들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네,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양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그래요. 이것을 조화를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다양 속에서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요, 독수리 시각에는 제가 자꾸 말합니다. 멀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메백까지 그냥 아무 때나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다양 속에서 이 다양을 잘 좋아하는 사람, 이 다양을 보고는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양 속에서.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다 달라요. 제가 각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요, 다 다른데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깨달음을 말씀했어요. 바울이 57년에, 바울이 35년에 개종해가지고 22년 만에 바울도 많은 경험을 하는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중요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5장까지,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를 쫙 보면은 바울이 깨달은 것을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뭐,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서론과 본론을 12장 1절과 2절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서론과 본론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결론이, 서론이면서 결론이 12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기독교인들끼리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독교인들끼리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은사를 다 다르게, 분량을 다르게 만들었단다. 요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르단다. 요거를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볼 때 그분들 그냥 저분은 저 정도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이 있구나 하고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하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힘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자녀들도 그 안에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분량에 따라서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은사의 9가지 있잖아요. 예?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잘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이 다양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 조화의 파워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줘라는 거예요. 예? 또 같은 교인인데 나를 자꾸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줘라. 그런 거예요. 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같은 교인들끼리 안에서요. 그 다음에 네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뭐 아는 체하고. 그 다음에 같은 교인인데 나에게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조금 좀 불편을 주면 그냥 콱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콱 씹는 사람도 내가 딱 보고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 그릇이고 정도야. 우리 교인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그릇이 크고 작은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놔두다 보면 때가 되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 조금 누구의 실패를, 좀 실수를 보고는 끝까지 붙잡고는 그냥 그거 잊지 않고 그냥 씹어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여, 우리 아미교회 감이 아닌데 왜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여기다 보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우리 자매들 나이 한 70대인지 할머니가 됐을 때, 예?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70은 아직 아니니까 70된 할머니가 됐을 때 치마가 이렇게 넓어. 모든 형제 자매들을 치마 속에다 다 끼워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어. 예. 그런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할머니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젊은 자매들이요. 예? 할머니가 치마가 넓어. 그래서 다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어? 이런 할머니가 되려면 이런 할머니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게 여기시는 영적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이 예수님의 다양성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요. 원수가 있으면은 같은 기독교인끼리 원수 갚지 말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줘라. 오히려 그러면 네가 그거 할 때마다 그 원수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아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안아주고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런 일들로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분에게 숯불이 올라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또 안아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결론 중에 결론은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전 재건에 다양한 견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게 질문을 던지면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전반에서 보면요, 무천년주의가 대세를 이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던 것이 뭐예요? 교회 시대의 전반적인. 초반에는 달랐지만 우리 공부했죠? 그 변천사항. 자, 왜
황 목사님, 무천년주의가 로마 카톨릭 전교회, 그 다음에 루터, 칼빈 할 것 다 무천년주의였어요.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였어요. 반유대주의. 왜 그랬을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반유대주의를 허락하셨을까? 교회 전반에.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살기 위해서? 이방인 추수 일을 위해서는, 교회 시대에는, 그 4개월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 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유대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친유대주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그 친유대주의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반유대주의 하다가 친유대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사인일까요? 요것은 노트에 꼭 적어서 왜 20세기 들어와서 친유대주의를 주님이 또 세우실까?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두 번째는 14만 4천 메시아의 유대인이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친유대주의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점점 이 친유대주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거의 차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14만 4천이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거의 차가고 있다는 증거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 중에 결론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야겠죠? 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없어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을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라게 만들어주고, 절대로 비평하거나 비교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비평 잘하고 비판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의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하, 한참 가야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참 가야겠구나. 한참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아픔을 훈련시키세요. 예,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은 대가가 강해야지만, 돈을 많이 지불해야지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한 푼도 돈 안 내고 그냥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 배우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웬만한 병 안 걸려요. 항상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요. 자, 예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시죠.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메시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가 다른 주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이 다르도록 거기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분량을 가지고 그 분량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단시하거나 주 안에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깨달음과 지혜와 시대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